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 금요 비전 기도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벌써 2023년도도 한 달 정도 좀 남겨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 또 소원하셨던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셨는지요? 우리는 연말 연시가 되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새해부터 또 실적 압박을 시달리면서 참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계획, 또 소소하게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내가 1년 한 해 동안 5권의 책은 꼭 읽어야 되겠다, 또 꼭 성경 1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기도 하죠. 저도 연초에 제 아내와 결혼 전에 1월에 데이트를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1월에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1번 남산타워 가기, 2번 가정예배, 결혼한다면 가정예배 까먹지 않고 드리기, 3번 청주에 있는 맛있는 막창집 가기, 4번 결혼하기, 5번 여름나라로 신혼여행 가기, 6번 레고 같이 조립하기, 7번 운동 배워보기, 8번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주희가 해주는 7첩 반상 받아보기. 아직까지 3첩 반상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놀이동산 가기.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리스트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참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계획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 리스트는 어떨까요? 저는 사역자가 되고 나서부터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를 항상 만들곤 합니다.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성경책이나 큐티책에 꼭 끼워서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 제목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저와 아내의 장래의 비전을 위해서, 또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지를 위해서,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학교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각자가 결혼 전에는 각자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이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항상 8월에서 10월쯤 가면은 이 기도 제목 리스트를 살포시 서재에 꽂아둡니다. 왜냐하면 내 원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그렇게 잘 기도가 되는데, 저의 개인 기도 제목은 어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참 낙심하면서 이 기도 제목 리스트를 처음에는 집에다가 이렇게 두었다가, 다음에는 방에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서재에 이렇게 탁 살포시 꽂아두곤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 이야기는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딱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바울은 감사한 일이 많고 풍족한 가운데 기록하였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바울.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바울.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즉 가택연금이 되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지금은 격리기간이 없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불과 올해 초만 하여도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고작 1, 2주 격리되는 것만 해도 참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물며 소아시아, 유럽, 예루살렘 각지를 오가며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서 집 안에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저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편지로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목양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처럼 바울은 죽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로마 황제 앞에서 변증하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인생의 한계 앞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쳤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스스로 가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가려 하지 않아도 돌아가겠지만 아직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명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더 뿌려야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더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가택연금 중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 한 사람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회지를 돌아봤고 성도들을 돌아봤습니다. 충성된 사명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수 없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갈라서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켜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소아시아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으시는 길을 따라서 이제는 드로아에 이르러서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게도니아 남자의 환상. 환상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남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도와주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다음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유럽의 선교, 이 시작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바울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계획도 아니었고 세웠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도 아니었고 어떤 교회로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분립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한 복음 전도자들이 세웠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였냐?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단지 빌립보에 잠시 며칠을 머물 때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늘 머무는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늘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았고 회당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저기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루디아의 집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가정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족히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풍성하리라, 정말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텅 빈 것 같은 내 인생이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풍성함의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0절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제가 먼저 15절, 그 다음에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풍성함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의 비결, 헌신. 빌립보 교회는 풍성하지 않던 시절부터,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고작 수일을 유할 때 세워진 가정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바울을 도운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유명한 자, 강한 자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고작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을 아십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빌립보서에 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등장할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자는 4장 22절에 등장하는 가이사의 집, 즉 로마 황제와 관련된 집안 사람 몇 사람들 뿐이지만 이들 역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회 안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약한 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부족한 가운데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곧 풍성함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왔던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헌신이라는 풍성함의 비결이 우리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리스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원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학부 4년 동안, 신대원을 다니는 3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기도 응답의 배경에는 학부 4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모교회를 섬겼던 그 헌신이 있었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며 교회를 섬긴 그 헌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응답은 이 기도 제목 리스트와는 달랐습니다. 이 리스트는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것을 4장 6절의 말씀처럼 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더니 응답은 7절처럼 응답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는 그 축복을 받은 데에는 헌신이라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풍성하길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든 기도의 11조를 드리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 헌신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먼저 헌신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시간을 더 잘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내 필요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처럼 풍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하는 소원대로 오늘 이 시간 이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내 생각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